여러분 좀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형제교회를 통해서 많은 한국교회와 열방이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어메이징 터치는 저희 교회의 많은 분들의 영을 깨워줄 뿐만 아니라 지금 필리핀, 태국에까지 저희들이 흘려보내려고 여러분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지난 컨퍼런스 때는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분들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기성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는 권준 목사님의 이 비전과 말씀은 침체해가는 우리 한국교회에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열방을 향해서 아낌없이 동역해 주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과정이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과정이요? 아니면 둘 다요? 네, 둘 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과연 그렇습니까? 예,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도 있고 결과와 과정 다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뭐 결과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만 던지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결과에 많이 매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질문이면 다 드러납니다. 무슨 질문이냐? 자, 여러분은 자녀들의 성적을 볼 때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결과죠? 네, 결과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과정이 중요하고 뭐 과정 또 결과 다 중요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의 실제는 결과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 자, 우리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어떤가? 한번 또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르게 과정을 중요시 여기면서 또 과정을 우리의 중요시 여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과정, 결과 다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신가? 어떤 결과를 또 중요하게 여기실 때에 그걸 또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신가? 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저는 우리들은 삶의 실제는 결과를 중심으로 살지만 하나님만큼은 어떤 마음이신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가?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이 질문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예,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그 다음은 사람으로 비유된 가지가 나오는데 이 본문엔 세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처음엔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두 번째는 열매를 맺고 붙어있지만 또 열매도 맺는 가지. 그 다음 6절이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지는 버려진다. 밖에 버려져 마른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 오늘 처음 질문처럼 과정은 좋은데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그리고 열매도 있어. 결과도 좋고 과정도 좋은 사람. 세 번째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정도 안 좋고 결과도 안 좋아. 자, 오늘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농부는 하나님이고 참 포도나무는 예수. 가지는 사람인데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가 있는 사람,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사람. 세 종류입니다. 자,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마음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아니면 과정과 결과를 다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농부의 태도, 농부의 반응, 가지를 향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농부가 이 세 종류의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과정 중심인지 결과 중심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6절을 보고 6절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6절을 보십시오. 자, 빨간 줄 쳐진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것을 불에 던져. 예. 6절의 사람은 과정도 결과도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아서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버려지고 불에 던져 태워진다. 이 부의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농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영양을 주고 그 가지를 살리려고 애를 써도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농부의 수고는 다 허무해진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건 뭐냐? 예수께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을 농부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느냐. 자,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버지께서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버린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네? 농부인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나 열매가 없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버리신다. 자, 이 말씀에 아멘 하실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아멘 해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 같아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매몰찬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처음 질문 얘기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고 결과에 따라서 심판하신 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입니까? 자, 질문합니다. 자, 질문해요. 뭐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 한 명도 못한 사람들은 발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들라고 그러면 얼마나 시험 들어, 그렇죠? 예수 믿는데 열매가 없으면 다 제거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열매 없으면 여러분 다 제거당해야 돼요. 아멘이 나와요?
20살까지는 1명 정도 하고, 30살까지는 한 3명 정도 하고, 40살까지는 한 5명 하고, 50살까지는 한 10명 하고, 장로 되면은 한 20명 하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존재를 유지시켜 준다라고 하면은, 할렐루야. 이러시겠습니까? 사회는 그렇죠. 사회는 세상은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성취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결과를 내지 않으면 진짜 제거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책상이 없어지고, 근무하던 책상이 없어지고, 어느 날 부서가 이동되고, 가게를 정리해야 되고, 이 이민사회 사시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이민사회 결과가 없으면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지금 실제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어느 정도의 결과, 어느 정도의 성취, 어느 정도의 포지션,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제거해버리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제거해버린다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좀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제거해버린다는 헬라 원어는 아이로입니다. 아이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이로.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아이로가 3가지 뜻이 있었어요. 기본 뜻은 사전 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뜻이 마찬가지예요. 헬라어 사전도 이 아이로를 3가지를 보고 있어요. 기본 의미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lift up, take up, pick up.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에게 네 자리, 네가 가졌던 그 자리를 들고 가라, 들어 올리고 가라, 이런 의미로 사용하세요. 요한복음 5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도 아이로예요. 들고, 자리를 들어 올려서 가지고 가라. 이것이 첫 번째 아이로의 용법이었어요. 두 번째 의미는 짊어지다라는 뜻이 짊어지다. carry.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아이로예요. 이때도 아이로라는 헬라어 원어가 사용됐어요. 세 번째 의미는 제거하다야. remove. 왜 이 아이로가 제거하다는 뜻이 되었을까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이 아이로, 이 제거하다는 의미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물이 있잖아요. 보이세요? 물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여기에 이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까 봤던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이런 입장에서 이건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죠?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야. 그런 의미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2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무장 해제, 제거해버린 거예요. 몸에서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존재했던 그 자리에서 제거해버리는 거, 해제하는 거. 이렇게 아이로의 3가지 뜻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포도나무 교회에서 아이로의 의미가 어떤 뜻으로 지금 번역된 것입니까? 3번째 의미예요.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번역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번역인가? 적절한가?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로 사용해서 그냥 우리가 읽다 보면 굉장히 시험이 드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보니까 영적인 열매가 없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루어오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실패자고 낙오자고 난 제거될 대상이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내가 질병에 걸려서 되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애썼는데 애들은 잘 안 됐어. 그러면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내가 다 난 제거될 존재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본문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저는 당황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대전에서 클레이먼트 대학 그레고리 라일리 신학학 교수님이 강의를 한다고 해서 내려갔습니다. 감사하게도 강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이 라일리 교수님이 오늘 2절 아이로를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뻥 뚫렸어요. 신약의 권위자이신 분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더 확실히 드는 거예요. 뭐라고 번역해야 하냐면 들어 올리신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신학적으로 완벽하다.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들어 올리신다. 들어 올리신다. 이것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포도 농사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포도 농사에는 가지치기가 참 중요하다. 가지치기를 이 포도 농사한테 2번 한다. 첫 번째는 겨울에 이제 겨울, 추운 겨울에 이때는 이 최소한의 가지에게 필요한 양분을 주기 위해서 가지를 많이 자른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가지 몇 개만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지치기예요. 그래야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이 이 포도나무를 겨울을 잘 견디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핵심적인 가지 하나 또는 2개만을 남겨놓고 다 가지를 잘라. 이게 겨울철 가지치기. 근데 봄철에도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봄철 가지치기는 뭐냐면 솎아내는 거. 뭐 미장원 가면 머리 이렇게 솎아내지, 그렇죠? 네. 가지를 그냥 존재케 하고 가지를 이렇게 잔가지를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양분이 그 포도 열매에 많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포도나무 농사 안 접어서 잘 모르시죠? 근데 보긴 봤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는 다 밑에는 자르고 이 철사라든가 이거 연결해가지고 줄을 딱 연결해서 그 가지를 다 그 모든 철사라든가 거기에 올려놔요. 그리고 햇빛을 잘 받게. 거기에서 포도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모든 나무가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고. 가끔 가다가 자라다가 툭 처질 때가 있어. 그런 처진 가지는 어떻게 돼요? 햇빛을 잘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면 열매가 맺어질까 안 맺어질까요? 이때 농부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그 처진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서 그 철사줄 또는 그 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받고 비도 잘 맞고 농부가 할 일이 뭐냐면 처진 가지를 열매가 없다고 잘 못 맺었다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줄에 잘 매달아서 햇빛도 보고 비도 맞고 영양을 충분히 누려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농부가 하는 역할이다. 그런 의미에서
2절의 아이로는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려준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2절을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준다. 들어 올려줘서 햇빛도 받고 비도 잘 흡수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열매를 맺은 가지는 잔가지를 잘 쳐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하나님이 도와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해야 될 역할이 이런 게 아닐까요? 농부가 열매 맺는 가지가 있으니 그냥 무조건 다 제거해버려? 농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오늘 비유의 핵심은 뭐냐? 4절입니다. 4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내 안에 머물라.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라. 예수인 나에게 붙어 있어라. 너의 존재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처질 때도 있지만, 다운될 때도 있지만,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상처가 있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낙심될 때도 있지만, 농부인 하나님인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역할도 못해요, 하나님.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 그 가지를 아이로 들어 올려준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햇빛도 비춰주고 비도 맞게 하고 그리고 적절한 때에 열매를 맺도록 내가 도와준다. 그러니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내 안에 거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의 입장에서 뭐예요? 예수께 붙어 있자. 시작. 예수께 붙어 있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된 때는 아무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바로 직전. 제자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에 져서 죽게 된다. 너희들이 이제 많이 힘들 거야. 그렇게 힘들게 살면은 여러 가지가 너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처진 인생으로 자꾸 세상이 사탄이 이렇게 유혹할 거야. 근데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너희를 힘들고 지쳐있을 때 들어 올려줘서 임파워링 해줘서 햇빛도 주고 피도 맞게 해주고 말씀도 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만남의 복도 주고 그래서 너희들 결국 나의 영원한 동역자,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된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세워줄게. 내 안에 거하라. 나한테만 붙어 있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연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수연이. 이 세상의 가장 아픔은 자신의 아픔보다 사랑하는 사람, 특히 자녀의 아픔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특히 불치병에 걸려 있어서 투병하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죠. 저희 교회 어느 젊은 부부에게 딸이 있어요. 너무나 예쁜 딸이죠. 그 부부에게는 재롱도 피우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살 된 아이가 설사를 하고 토해서 병원에 갔어요.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혈액암이라는, 그것도 사기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혈액암도 두렵고, 그런데 사기라는 것은 부모에게 이건 공포고 끝이죠. 그러나 신랄 같은 희망을 품고 한국의 저명한 의료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몇 번은 항암 치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이 혈액암의 마지막 수단은 골수이식인데, 이 3살 된 아이에게 맞는 골수를 찾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찾았어. 골수를 이식해. 마지막 수단이에요. 이 혈액암에게는 골수 이식은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끝나면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없어. 마지막 희망을 품고 골수 이식을 했습니다. 근데 골수 이식을 마치고 나니까 이 새로운 골수하고 자신의 몸이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몸 안에서. 근데 3살 된 아이가, 자기 몸도 제대로 추스릴 수 없는 그 아이가 다른 숙주가 들어와서 막 그 촉수에서 막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이 내적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고열이 일어나고 설사를 하고, 이런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가고 혼수 상태까지 갔어. 자가 호흡이 안 돼.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 3살 먹은 아이가 너무나 항암의 그 고통도 이기기 힘들었는데 이 골수 이식의 고통을 견디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아이가 이렇게 꽉 말라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크기. 혼수 상태에 자가 호흡이 안 되고 면역력은 바닥이고, 몸 안에선 새로운 숙주와 자신의 몸이 계속 싸우고 있고, 병원에서는 포기. 병원에서 포기한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두 부모는 포기. 목사님, 제가 신방 가는데 목사님, 울면서 포기하겠어요. 이젠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차를 타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아니 지금 애가 생명이 끊어진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마지막까지 주님을 부르시지, 찾아야지.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아이가 이 생명이 있을 때까지는 주님을 찾아야지. 이런 강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선포했어요. 우리 교우들한테 예배 시간에, 우리 수연이 이 아이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줄지 모르겠다. 그러나 생명을 지금까지 유지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그 아이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붙잡자. 주님만 붙잡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30일 동안 온 교회가 예배 때마다 한 마음을 향해 기도를 했어요. 금요일 성령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예배. 이 골수이식 숙주와의 싸움에서 져서 거의 80% 이상이 아이들이
혈액암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지경에 이른 거죠.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30일이 지나자 역시 여러분들은 결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오직 과정에만. 역시 시애틀 형제교회는 붙어 있어서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지난주에 그 부모들이 퇴원했어요. 수연이를 데리고 퇴원해서 떡 내고, 지난주에는 이 엄마 아빠가 우리 수연이가 이제는 다음 세대, 저희 다음 세대 교회를 짓거든요. 지금 그 다음 세대 반드시 세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줄 믿고 건축원금도 치료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여러분 인생 많이 힘드시죠?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아왔나 이렇게 후회될 때가 많습니다. 열매 없는 인생, 내 믿음 생활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께서 처져 있다고, 낙심되어 있다고 우리를 제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들어 올려서, 아이로 들어 올려서 햇빛도 주시고 빗물도 주시고 영양을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린 절대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 그 모습에 대해서 반응하고 인정하시는 분,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그 안에 거할 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민자의 삶, 외롭고 두렵고 어느 때는 공포감까지 느껴지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줄 몰랐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던 모든 영혼들에게 오늘 아이로 들어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임파울링 해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